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일곱 대접 재앙과 현재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일곱 대접 재앙 하나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서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불편한 일이 뭐냐 하면은 열심히 계시록의 말씀들을 각 절마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현재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를 모르겠는 그런 설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나팔에서도 자연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순서대로 재앙이 나타납니다. 땅의 재앙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 때 그리고 바다가 또 피로 변하고 그리고 또 강과 물이 또 쓴물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부분 4절까지 보면은 그 순서대로 이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나팔 때는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과 물의 3분의 1,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 근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주로 설명들이 되냐 하면은 차이가 일곱 나팔 때는 자연과 생태계에 임했던 재앙이 부분적으로 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3분의 1이라는 걸 부분적이라는 의미로 해하지 않고 나팔이 듣게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해 갖고 결국은 들으라는 메시지를 담는 자연재앙의 사건들이었는데 그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꼭 3분의 1이라는 숫자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었다. 의미는 3분의 1, 3분의 2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믿는 그러한 입장을 고려해서 그 두 사람 3이 전체라고 볼 때 3분의 1에 해당되는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일반적인 해석서들을 보면 3분의 1 부분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전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지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에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땅에 이게 전면적이라 그랬으니까
그 666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래요. 독한 종기라는 것은 욥이 다 잃고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가렵고 괴롭고 아파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벽돌을 하나 구해서 기와장을 구해가지고 그 자기 살을 그 기와장으로 벽돌로 긁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온 땅에 666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그것도 생피가 아니라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돼버려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대접재앙의 각각의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그런데 7 대접재앙까지 가도록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5대양의 모든 바다가 다 시체의 피로 변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서 5대양의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강릉 앞바다, 동해바다, 서쪽의 황해바다, 태평양 전부 다 죽은 시체의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 6대주의 대륙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에게 있었던 악창이 나가지고 요즘에 발달된 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악창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났어요. 그런데다 셋째 대접은 이 6대주 위에 있는 강과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자연재앙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6대주가 악창으로 창궐하고 6대주에 있는 모든 강과 물이 마실 수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바다는 시체에서 나온 피가 돼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70억 인구가? 무슨 수로 한 달을 살아요? 강과 물이 피로 변했다는 건 내가 떠놓은 냉장고에 물도 다 피로 변하고 수돗물도 다 피로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주일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문자 그대로 자연과 생태계에 이대로 임하는 그런 재앙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재림과 동시에 이 우주 자체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 자체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브라질에 있는 사람과 지구 반대편인 대한민국 사람이 동시에 본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찢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판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굳이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땅에 무슨 창궐하게 독창이 나게 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시면 곧바로 다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자연과 생태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다가 피가 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면은 강과 물도 피로 변하고 독창이 창궐하면은 666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선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데 이들은 안 마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를 했는데 이 지금 7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중에 쭉 아래 내려가면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차피 재앙은 666이에요. 666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5절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들은 이 경고는 666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7 대접 재앙은 세계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다. 설명을 해놓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뭐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설명해놓고 나가버리면. 그리고 제일 못 견디겠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다가 붉은 피로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00년에 죽은 사람들, 이 계시록을 다 읽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겁니다. 전 이걸 제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어느 한 절도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7 대접 재앙이 전체적으로 갖는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완전히 의미 없는 말씀이 돼버리고 나 혼자만의 설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었고 7 대접 재앙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다가 피가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의 피가처럼 될 것이고 6대주의 독창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이러고 나가버리면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이 그냥 성경 기절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우리 삶과 우리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전 시대도?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려면 다시 한번 7인과 7 나팔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또 필요하냐면 사실은 7인에 7째 인이 뗄 때 7 나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 나팔이 7째 인의 안에 들어있는 건데 또 7째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이 있어서 7째 나팔 안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다 7째 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그러니까 7인의 성격과 7 나팔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럼 도대체 7인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 7인을 떼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데 왜 재앙이 나타나느냐? 어린 양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사탄의 지배체제에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왜 그걸 재앙이라고 했느냐?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사탄의 지배체제와 인격적으로 동화되어 있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사탄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일체감을 이루도록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체제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지만은 심판이 내리는 것이지만은 패배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게 나에게 재앙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연적인 재앙이죠. 사탄의 지배체제에 내려지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십자가, 어린 양을 따라갈 때. 그럼 7 나팔은 뭐였습니까? 나팔이라는 데 특수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은 돌아서라. 근데 돌아서라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어린 양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일은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붙어서 살다가 땅이 좋아서 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기쁨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면서 땅에 붙어 살다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땅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늘로 마음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땅에 붙인 상태를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붙이고 있는 땅을 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 땅을 치시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땅, 그 땅에다가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으니까 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마음을 하늘로 보내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미군 포로가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몰래 이 접선하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북한 지도와 무기를 포로들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게 하는 거. 이게 인을 떼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나팔은 뭐냐? 포로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의 지배체제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자체를 공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곱 나팔은. 왜? 포로들이 이북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들이 좋아하는 이북을 공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일곱 대접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대접이라는 게 기능이 뭡니까? 대접. 나팔이 불어서 소리를 듣게 하려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 존재의 의미죠. 대접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소중하고 요긴하고 귀중한 것을 담는 것이 대접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는 게 대접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접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 대접에 있는 걸 쏟아버립니까? 변질이 돼서 먹을 수 없거나 쓸모가 없어진 물건들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게 아까워가지고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먹을 수도 없고 아깝고 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많이 썩었을 때 버리고 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땅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땅에서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탄을 경배하면서 666 표를 받아가지고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 바람직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변질되었고 너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들이 빠져나오도록 지배체제를 빠져나오게 해주셨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이 땅을 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썩어 빠지고 변질돼 버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마음의 대접을 엎어버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노요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 재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냐면 에덴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쁠 수 있게 만들어진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설정해둔 가짜 기쁨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타락을 통해서 주어진 재앙은 뭐였습니까? 진짜 참 기쁨의 근원을 상실한 겁니다.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참 기쁨을 얻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기쁨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서 재앙을 줬는데 자연에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짐승 666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뼛속까지도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질 때 내가 진짜 기쁘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질 때 내가 진짜 기쁘다.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출세할 때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뼛속까지 믿는 이 믿음을 바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로우심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저렇게 가짜의 기쁨의 근원들을 속아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의로우심 안에서. 가짜를 추구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가짜의 기쁨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첫째 타락에서는 진짜 기쁨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두 번째 타락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제껴버리는 두 번째 타락이고 더 깊이 들어가는 타락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타락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 타락에서는 첫째 타락에서 진짜 기쁨의 근원을 제거하셨다 그러면 가짜 기쁨의 근원을 제거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돈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전부라고 사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뼛속까지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걸 기어코 안 받아들이고 만다는 것은 두 번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타락에서는 그들이 뼛속까지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가짜 기쁨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일을 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지만 그 깊이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연장선인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선민들은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앞에 15장에서 1절에 일곱 하늘의 기적이 이상하고 다른 기적이 보이는데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5장 1절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고 그 유리바다를 발로 딛고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분명히 선언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측근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간격을 극복해서 발로 딛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측근으로서 알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시편 23편의 노래를 날마다 신약 성경적으로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일곱 인도,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 재앙도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도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난 것인데 그게 지금 1000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안 했는데 재림 직전의 사건이 되느냐?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건 뭘 뜻하죠? 시간의 흐름 바깥으로 나가서 잠자게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잔다. 죽는 것을. 시간 바깥에 갔다는 것은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2000년이 흘렀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부터 지금 2000년까지는 시간이 제로 시간대입니다. 시간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하나도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인격의 상태, 그 신앙의 상태가 위를 바라다보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면은 바로 죽을 때 그 인격으로 그대로 만나는 겁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대는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흘렀어요. 왜? 시간 밖에 있으니까. 시간 밖에 있으니까 시간이 안 흐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7인의 사건과 7나팔의 사건과 7대접의 사건들을 다 겪고 죽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자연재앙이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바다가 피로 변해서 5대양 6대주가 완전히 종기로 가득 차고 물과 강이 다 피로 변하면 아무도 일주일, 한 달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근데 재앙이 선포된 뒤에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까? 이건 아직 재림 이전의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대접 재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재림 직전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죽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 제로의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의미도 없죠. 기다린다는 건 시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행동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 차원과 시간과 공간의 차원, 그걸 초월해 있는 공중의 차원,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차원을 우리 언어로 이해하려니까 이렇게 힘들죠? 그러나 자세히 좀 차분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7대접 재앙들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7대접 재앙은 오늘날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대접 재앙 속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불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7대접 재앙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께 깨어서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을 고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